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늘 영적 예배이다. 아멘. 전 지난 주일에 여러분과 만나는 한 번의 기회로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것 한 가지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대안은 무엇이죠? 대안으로는 친밀함과 격려함으로 주님 말씀을 듣고 나가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네 번의 기회를 더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셨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네 번 더 예배하시기 위해서 지난 주일에 전해드린 그 메시지 연장선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네 가지 신앙 권리를 나누어서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순위죠. 우선순위로 지난번 말씀 첫 번째, 그 다음에 네 번 이렇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에 나오시면서 여러분이 갖는 기대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통해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인가요? 아니면 영적 갈급함의 해소인가요? 오늘은 예배가 어떠해야 하며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하는지 성경 말씀을 군데 찾아보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연락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제기한 이 주제에 답을 얻기 위해서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 드려봅니다. 창세기 4장에서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배한다고 무조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하나님 어떤 건 듣고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면 그게 전부 아닌 줄 우리가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착각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 다 받으시는가? 이것도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잘 모르면 예배를 해도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목소리를 맞춰서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가 임신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동정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남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연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한 새끼 나니. 아멘. 왜 아벨과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제물을 안 받으셨는지 혹시 포착하셨습니까? 성경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라서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선뜻 동의가 가지 않습니다. 제사의 규례는 그로부터 수천 년 후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소급해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제사의 규례에 보면 소제라고 해서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로로 제사를 드려서 안 받았다, 비가 없어서 안 받았다, 그런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에는 어떤 차이와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되기 바라니.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하였습니다. 제사, 오늘날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 자신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하는 사람이 자기를 드리지 않을 때 그 제사와 제물을 함께 받지 아니하시고 제물만 받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것은 가인이 자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가인이 자기를 드리지 않고 제물만 드렸다는 것은 그 다음 만행에서 금방 나타납니다. 금방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을 냅니다. 나중에는 동생 아벨을 쳐 죽이기까지 하나님께 반항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드리지 않고 그대로 자기가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무수한 제물을 거절하십니다. 제물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눈을 가리고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예배가 거짓과 형식으로 드려지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드리지 않고 제물만 갖다 바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 기준은 우리 자신을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제물과 함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자신을 안 드리고 제물만 드릴 때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지 받지 아니하시는지 관심이 없는 듯한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냥 때우기식입니다. 내가 이번 주에도 예배는 드렸다, 예배는 빠지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내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는 무조건 빨리 끝나는 게 좋겠고, 설교는 그 내용이 어떻든지 25분만 넘기지 않으면 좋겠고, 다행히 박종호 집사님께서 저에게 설교를 말씀을 부탁을 하실 때 40분 설교를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25분보다 훨씬 길어서 좋고요. 40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갈 겁니다. 아멘. 물론 일시적으로 불가피하게 그러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예배할 힘이나 의욕조차 다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래서 난 예배는 드려야겠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것 하나님이 말하신 리가 없습니다.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드려봐야 별거 없더라, 하나님의 임재 나 경험한 적이 없어, 그래서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그냥 예배에 나오는 것, 맹숭맹숭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 그런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예배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사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기 잠깐 내용 보면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반드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출애굽하신 목적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 하나님 백성 삶보다 그렇게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예배는 피조물인 우리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 없이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감을 품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꿈꾸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전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열망을 품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참 감동스럽습니다. 이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자기의 오름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 예배 빠지지 않는다, 난 그래도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예배는 번제처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 제물과 함께 자신을 드리는 제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주보에는 한 구절만 올렸지만 세 구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보조를 맞춰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47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매망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의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소스로 매망에서 여호와께 기대 받으심으로 드릴지니라. 그럼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망 문화를 제단 사랑을 뿌려주시며 그는 또 그 번제를 가죽을 벗기고 닭을 들 것이요 제사장의 자손들은 나중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나무를 걸어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닭과 머리와 기름을 계란을 그 위에 있는 나무에 걸어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선물을 제단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아내가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번제는 이양의 제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지금 레위기 1장부터 쭉 나오는 제사 종류에 기본적으로 5가지가 있죠. 번제가 있고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소제, 두 번째 소제가 있죠. 소제가 있고 마지막 화목제, 감사제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 중에 번제가 항상 기본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도 반드시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소제를 드릴 때도 반드시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도 반드시 번제를 같이 드려야 됩니다. 다른 제사 안 드릴 때도 번제는 매일매일 드려야 됩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 항상 상태를 써서 상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제사의 기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항상 이 번제를 마음에 두고 번제처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는 다시는 짐승을 잡는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 번제의 원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소나 양, 이런 흠이 없는 제물을 이끌고 성막에 들어서면 제단 오른편 그 마당에서 제물을 잡는데 먼저 제물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나의 죄를 전부 이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떠넘깁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이 짐승이 죽는 겁니다. 그 짐승을 잡는데 먼저 피를 받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토막을 내는 것인데 뼈 하나하나까지도 다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를 씻습니다.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각을 뜬 것과 머리와 기름, 내장과 정강이는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웁니다. 재만 남을 때까지 완전히 태웁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단 옆에서 제물이 될 짐승을 잡았습니다. 아무리 조심해서 피를 받아도 피는 그 자리에 낭자하게 흩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렸습니다. 짐승 한두 마리 잡는 것도 아니고 하루들 잡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잡아서 수많은 짐승의 피를 그곳에 뿌렸습니다. 그곳에 도랑을 만들어 놓고 피가 고여 있을 것입니다. 피 비린내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살을 태웁니다. 기름과 그 살이 탈 때 그 비린내가 진동할 것입니다. 연기가 잘 타지 않아서 연기가 그곳에 차오릅니다. 어린내 나는 연기가 그곳을 채웠습니다. 이 피비린내와 연기, 매캐한 연기 냄새, 그리고 살코기가 타는 고약한 냄새, 그 냄새를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지컬리 그 냄새가 향기롭다는 뜻은 아니죠.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자신을 철저히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태울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잠깐 한두 가지 더 여기서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재물을 잡고 피를 받고 뿌리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데 짐승을 죽이고 피를 받는 것은 누가 했습니까? 제사장이 합니까? 아니면 제사하는 사람이 합니까? 4절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4절 그는 누구일까요? 제사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제사하는 사람이 짐승을 끌고 와서 4절 5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목문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하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잡고 피를 받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뿌리고 그 각을 뜬 짐승을 제단 위에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죽이는 것은 누가 죽입니까? 내가 죽입니다. 예배에 임할 때 철저히 자기를 죽여야 돼요.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날 죽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죽이는 건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태워드리는데 안 태우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거는 레위기 7장 8절을 보면 번제를 드릴 때 가죽은 태우지 않고 제사장 몫을 한다 그랬습니다. 가죽은 그 껍데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 껍데기, 겉모습, 포장하는 것, 이거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죄와 허물이 있더라도 꾸미지 않는 진실한 내면, 참된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죄를 궁리하였던 이 머리도 자릅니다. 할지 못할지 저질렀던 이 손 자릅니다. 갈 때 못 갈 때 아녔던 이 다리를 자릅니다. 그리고 내밀하게 아무도 모르는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그 비밀한 죄, 그 내장, 그것을 내어서 씻어서 올립니다. 몸뚱아리를 자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모든 존재, 내 자체 전체를 주님 앞에 태워 올리는 것, 그것이 번제이며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그것은 우리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모형이 바로 번제입니다. 피비린내와 노린내 진동하는 그 제사를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배는, 참된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바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말씀을 통해 찬양과 기도를 통해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매어 달 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를 새롭게 지어주십니다.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그것이 예배의 사건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결코 우리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만족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찬양을 불러도 이 찬양을 통해서 감동스러운 어떤 노래, 그것을 우리가 감동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곡조가 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 그것만을 기대해야 합니다. 목사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들을 때에 설교는 기본적으로 캐리그입니다. 신앙 고백이 아니고 또는 간증이 아닙니다. 교육 이런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설교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가 많이 타락하였습니다. 목사들이 많이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설교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설교는 캐리그입니다. 선포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송목사 설교 좀 잘하는데 지난번보다 훨씬 많이 나아졌는데 이런 설교를 평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설교 듣는 마음이 아닙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찔러야 합니다. 나를 해고해야 합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죄와 악들을 잘라내고 그것을 다 번제로 태워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죄만 담을 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라 받으십니다. 이 말씀은 목사의 말을 무조건 냉동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설교라는 이름으로 자기 주장을 내뱉고 거짓말을 통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부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분별의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가치관, 내가 생각하는 기준, 그것이 우리가 분별하는 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내용에 맞는지 그것만 우리 분별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고 해서 성경적인 그런 설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맥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지도 물론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언급된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그런 우리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래서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혹시 추후라도 이 설교를 통해서 저를 평가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십시오.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 있습니다.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보니까 저와 신동국 목사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올라있군요. 우리 감리교 남태평양 지방 감리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나 신동국 목사나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말씀 설교 어떻게 잘하나 그런 기준으로 듣지 마십시오. 단지 이 그릇을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의 속마음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예배가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제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번제처럼 철저히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예배입니다.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예배이어야 합니다. 이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되는지 답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를 친밀하게 만나주시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찬양을 받으시며 기뻐하시고 나에게 주님의 속마음을 털어내 놓으시는 그런 것을 기대하십시오. 나는 비록 죄와 허물이 많지만 나는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다만 내가 감출 것 없이 따로 떼어놓는 것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내 전 존재를 고스란히 주님 앞에 내놓을 때에 내 육신과 내 지성과 내 의지, 이 감성,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영혼까지 번제처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릴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나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영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이 나를 새롭게 채우십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프로그램이 많고 음악이 아름답고 장식이 화려해서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이 살아있는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역동적인 예배, 우리가 새로워지는 예배, 삶이 변화되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죄와 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예배, 능력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는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이렇게 주일날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것만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자 자신을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배는 온전히 내 전체를, 내 삶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때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목소리를 맞춰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전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렇습니다. 영적 예배라고 그러면서 왜 영을 드리라 하지 않고 몸을 드리라 했죠? 몸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 몸에 가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하셨는데 그 원리와 동시에 몸을 드리라 하는 이 로마서 이 원리, 이 두 가지가 예배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두 축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이 가 있는 모든 현장,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잠을 자고 밥을 먹고 형제 자매나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런 삶의 현장, 가정, 그리고 직장, 그리고 사회생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활동,
경제적인 활동, 모든 우리 구체적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때만 예배이고 나가서는 내대로 사는 것, 그거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것은 삶의 예배의 시작이다. 삶의 예배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자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그 상황이 녹록지 않고 예배조차 힘들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그렇게 녹록지 않지만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살아가신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다. 그래서 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럽버리고 나는 완전히 더럽버리고 내 몸은 더럽버리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원래 내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내 인생을 만드신 분이 내 생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다시 건져셔서 회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이 다시 나의 주인으로 되시는 그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기대하여야 하겠습니까? 찬양으로 감동받고 눈물 흘리는 것,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나의 평소 생각과 일치하는 것, 그래서 기쁜 것, 메시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는 것, 그런 것 다 우리가 기대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은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내가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 그것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연락하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 번제처럼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여 옛사람이 온전히 죽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자기 부인이 확인될 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나의 존재의 죄를 비추어 줄 때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그 하나님의 생각이 비추어지고 내 안에 그 부패한 나의 자아가 드러나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쪼갤 때에 내 행동의 잘못과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죄를 받으시는구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은혜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예배의 은혜는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예배의 복입니다. 내 삶이 고쳐지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성공하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나의 구미에 맞아야 되고 내 감정이 만족해야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도무지 자격이 없는 나,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친구 삼아주시고 친밀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속을 내어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넘치는 감격으로 기뻐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씀 들으면서 오히려 부담스러운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도 감이 잡히지 않아 답답하신 분, 그런 분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답답함은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느끼는 답답함입니다. 그 간절함을 붙드십시오. 오히려 아무 관심도 없고 그저 무덤덤하고 그런가?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이 저주고 그것이 재앙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제처럼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시고
행보 중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로 인해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의 삶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단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십시다. 기쁘게 연락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빚어지고 또 재창조되는 은혜를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무슨 마음으로 예배하러 왔는지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열어보거든요. 주님, 혹시 내가 만족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러 나왔다면 부부를 비춰주시고 회개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만족하시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도 만족합니다.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배를 대하는 우리 자세를 돌아보고 회개하시면서 다시 한 번 서는 그런 시간이